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침을 받고 또한 치유가 되며 또한 나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쨍쨍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지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눈물을 흘리더군요. 네, 저희가 어제 탐방을 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시차도 적응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또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눈에서 레이저가 비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열기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쭉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리 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우리들이 한 번씩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 책을 읽으면 오늘날의 새들백 교회가 마치 목적이 이끌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리 고렌 목사님에게 주셨던 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이 오늘날의 새들백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꿈은 새들백 교회의 꿈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처음부터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전하시죠. 이 말씀이 23절에도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 또한 약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말하지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또한 그래 될 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과 섬김 또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 구절이 되는 19절을 함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손혜신 목사님을 몇 개월 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멘토링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탐방을 와서 목사님과 만나면서 있으면서 느낌 든 생각은 뭐냐면은
그 열정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 마음이 제가 막 정신이 번쩍 듭니다.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어설프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는 이 일에 전력 투구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은퇴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하셔도 무난할 정도로 끄떡없을 정도로 너무나 열정적이셔요. 또한 이 마음이 목사님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분들을 만날 때 동일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지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DNA가 교육자들에게 흘러서 또한 제가 잘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의 깊숙이 또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입니다. 여기서 1시간 반 떨어졌죠. 오늘 새벽 기도의 설교를 맡으면서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부목사님께서 집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섬겨주시는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목사님은 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 목사님을 뵈면서 느낀 생각은 천국에 가셔야 될 분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이 사역에 또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사역에 분명한 비전을 갖고 남은 인생들을 이 삶에 헌신하고 전력 투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7절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한 날이 있습니다.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잘하는 분들에게 사역을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첫 출발을 이방의 갈릴리로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사역지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곳은 뉴저지의 폴리라는 지역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 뉴욕에 가기 전 뉴욕의 마지막 경계선에 있는 그곳이죠.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한인들이 큰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를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를 픽업하러 오셨는데 2주 뒤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건 아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의 남편은 판사십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제안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1식 과정을 배웠는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남편분이 항상 주일이면 골프 치러 가셔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에 발을 내딛지도 않은 분인데 그날 오셨습니다. 그 가정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가정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었죠. 우리 교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탈북자 사에게 모든 교인들이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편지 봉투를 편지를 편지 봉투에 넣으면서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변에 갔을 때 탈북자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못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리의 같은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또한 의회를 방문하고 40분가를 돌아다니면서 이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과 땅의 불씨가 되는 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있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만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새벽재단에 함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불씨가 되는 은혜를 이곳에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역진 것을 믿고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100%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어떤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봐서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100% 헌신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과 22절에 보면 거짓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은 선생님, 어딜 가든지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잘못되었습니다. 열정과 패기는 있을지라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은 있을지라도 삶의 열정이 없고 헌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든 자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개척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격려자가 되는 제 아내가 처음에는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니,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유별나게 믿느냐고, 왜 개척을 해야 되느냐고, 그냥 편안하게 부목사 사역을 하지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이 좋은 학군에 있었고 또한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다하고 왜 가야 되냐고 무언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건데 개척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찬양 가운데 받았지만 저희 교회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마음이 열립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11살, 6살, 4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열정으로 부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브릿지가 되게 하십니다.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연착이 되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있는 일들도 많고 피곤한데 몸이 고단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가야 될 이곳에 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비행기를 타는데 저희 옆에 누가 앉았냐면은 중국인 청년이 앉았습니다. 예, 제 아내가 또 중국말 하잖아요. 제가 좀 질투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타자마자 끝까지 제하고 몇 마디 안 하고 꼭 숨겨둔 남편처럼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순도순하게 웃어가면서. 네. 그런데 그 청년이 내리면서 하는 말이,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준 분이 없는데 당신의 소개해 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했거든요. 제 아내가 그렇게 힘든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아져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